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8가지의 복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 그리고 5번째부터 8번째 복까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가져야 하는 믿음의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복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향하여 마땅히 품어야 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신앙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인 유대인들에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출애굽 과정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연상케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5장 17절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듯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산상수훈의 핵심은 바로 팔복 설교입니다. 자, 그 중에서 4절은 두 번째 복으로서 애통해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3절에 기록된 가난한 자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애통해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헬라어로 펜둔테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슬퍼하다, 애도하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철저히 죄에 대한 애통, 그리고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위로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선언을 듣고 자기 죄를 슬퍼하며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성령으로 위로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슬픈 자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를 말합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슬퍼하는 자 또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3절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자기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또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죄를 대신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철저한 회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였을 때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제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임하게 하실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자기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희락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에 참석한 귀빈들에게 그 머리에 향기나는 기름을 붓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락의 기름은 신약에서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은 희락의 기름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애통해하며 또 그 마음을 슬프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고 또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성령을 부으사 그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또 하늘의 충만한 위로가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나와서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마음을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이미 임하였으니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할 자들은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5장 4절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맥락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시며 정결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찢고 또 그 마음을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자들을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 마음을 위로케 하십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오, 성령을 말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로서 위로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령은 이 땅에 위로하시는 분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자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희락의 기름을 부으사 그 마음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늘의 위로로 위로해 주십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치 않고 죄 없다 하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철저히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는 자기 마음을 비우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은 마귀의 공격이 물러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또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동쪽으로 가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 죄를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은 철저하게 회개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그 죄를 철저히 애통해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높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충만한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또 계시록 2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자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의 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복이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오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또 최종적으로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시록 22장 14절 또한 철저히 두루마기를 빠는 자, 즉 그 행위에 대하여 회개하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어떤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며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켜켜이 쌓아놓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력조차 상실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5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불신자를 향하여 하신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애시당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여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또 죄의 종노릇함으로써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희락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또 하늘의 위로로 충만케 해 주십니다. 한국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와 번영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교회에도 침투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기복신앙으로 쏠려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을 추구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영원한 복이요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서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대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고 또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자는 철저하게 대적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그 마음을 슬퍼하고 또 애통해함으로써 회개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